오늘 예레미야서 2장 말씀도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구절 하나하나 말씀들을 우리가 전혀 헛되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이고 이 시국과 맞아서 우리가 더 엄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고 베풀어 주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반역의 역사,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요, 저부터서 그래요.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은혜는 물의 색이요. 그래서 금세 잊어버려. 호의는 물에 새기는 거야. 근데 이만큼 섭섭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가슴에 팍 새기고 평생 가는 법이야. 이게 인간의 재성인데 오늘 그 전에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 1절 여호와의 말씀,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3절 여호와의 말씀, 4절 여호와의 말씀,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 달콤한 귀에 달콤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들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심판을 엄중하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이 듣지 말고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약속하냐면 내 말을 네 입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야, 권위. 마이크는 가장 언제 사랑을 받느냐?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잘하면 또렷하게 전달할수록 사랑받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그 역할을 못해. 찌직거리고 안 나고 말썽을 피우면 몇 번 봐주다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 마이크는 아무 싹에도 쓸모없어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수명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안위와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생각을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게 선포하는,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의 입이다. 하나님의 입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교부가 남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귀는 또 어떠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귀가 보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엄중하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2장이 하나님의 실망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내고 풍요로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이 어려운 난국과 재앙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대신 뭘 찾느냐? 온통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언론을 뉴스, 방송, 매체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온통 코로나19 이야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때 코로나19보다 더 많이 찾아야 할 분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속지 마셔야 돼. 이 문제를 자꾸 극복하겠다고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소수의 에레미야 같은 그 역사의 면면에 하나님을 그래도 잊지 않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나마 숨통을 트이시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세 영웅이 난다고 꼭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다시 모든 것이 정상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까 기대도 되고 염려도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디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떠냐. 내가 혼자 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은퇴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이 어쩌면 진짜 나의 신앙의 실력이고 현주소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교만해서 취해서 그 좋은 일에 취해가지고 또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고난이 올 때 엎드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유명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사탄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줘도 원망해야 뭔가 틈이 보이고 흔들어 볼 수 있는데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 버려요. 뭔가 잔뜩 세상의 것을 줘가지고 마음을 나태하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쫓아가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아요. 좋은 거 그때뿐이야. 나쁜 것도 그때뿐이야. 우리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19로만 죽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만큼 방어하고 엄밀히 찾아내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선전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30 몇 명 돌아가셨어요. 지난 수개월 동안 암으로 죽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작년에요. 감기로 미국에서 10,000명 죽었대. 인플루엔자로.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아. 물론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코로나19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위협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위기를 정확히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 추경을 한다. 코로나19가 위기다.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위기다. 다 위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보세요. 성전에 모여들었어. 경제가 올라갔어. 코로나가 잡혔어.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 광야에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태해서 세상의 문화와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의도적으로 안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 그는 기력이 쇠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혈기불에서 못 데려가셨는데 안 데려가셨는데 사실은 데려가실 수 있으려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안 데려가셨을까? 모세는 가나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 이미 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가나안이야. 이 땅에 가나안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광야만 또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통하지 않음에 있다. 우리가 이 혹독한 고난과 시련,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울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들이 신방을 하기도 그렇고 마땅히 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더 애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 하고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렇지 이것이 1년, 2년 가버리면 정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직도 먹고 살만해. 아직도 마트에 가면 진열장에 식료품이 있어요. 이쯤으로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이고 끝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온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여호와여 이 정도 재앙으로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제2, 제3 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교회와 이 세상에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감지하면서 우리가 이참에 완전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그 유명한 두 가지 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런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대표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 또 다른 생수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생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가짜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 이 생수가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누차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에 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 찾아.
이 돈을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줬어. 그러니까 이 돈을 보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이유는 만나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안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했던 이유는 만나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 아는 분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지막 날 금식을 하는 날 이분이 젊었을 때 서원을 했대요.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그것이 계속 따라다녔어. 머릿속에서. 그래서 40이 나이가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자기가 금식을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찾아가 봤어요. 30일이 지나니까 얼굴이 해골이 돼버리더라고. 마지막 40일이 되는 날 우리가 모시러 갔는데 기도원 원장 되시는 분이 내려가는 마지막 날 이분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방에 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같이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내려오려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이분이 뭘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겠냐고.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우리는 속으로 뭘 먹다가 들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랬어요. 이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사니? 이분은 40일 동안 말씀을 먹었대.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뭔가를 먹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것을 먹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숙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먹어야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사람들은 사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지만 그거 마지막 끝자락은 넓은 문이 되어서 멸망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매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어지러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악과를 주목하지 말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선악과에 매몰되지 말고 생명나무에 우리의 눈과 시야가 꽂혀서 하나님을 먹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수를 집착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둬놨어요. 이게 인간의 얄팍한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생수로만은 만족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스스로. 만족스럽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자고 웅덩이를 가두어 놓고 물을 모아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둬놓지 못하는 쓸데없는 헛짓한 거다. 헛짓한 거다.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서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왔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도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것이라고 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수 전염병. 짐승에게서 인간으로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가지고 인간을 공격한다. 짐승에게는 해가 안 되는데
변형돼서 인간을 공격한다. 지금 문제는 가축에게도 이 병이 발견된대요. 그러면 정말 대책 없어요. 짐승이 병을 옮겨 다녀 버리면은 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병을 인간에게 옮긴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아놓고 또 없애야 돼.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기후의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자연현상이 아닌 것 같아. 전쟁이 왜 일어나? 인간의 탐욕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후와 지진과 재앙, 이것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리고 그걸로 인하여 이 인류의 환경이 파괴되므로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파괴된 세상에 오신다 이 말이죠. 핵심은 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은 두 가지였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살겠다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고 주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에 취하여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결단하며 이번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로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살겠다는 웅덩이를 깨트려 버리고 여호와께서 날마다 주시는 생수의 강과 만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 숭배를 멈추고 죄악을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결단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생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그 물을 가두어 놓고 인간이 교만하고 강포하여 그 물을 먹고 마시며 그 물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물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도 못할 것인데 선악과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취하고 세상에서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간다이다. 바벨탑을 쌓고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뭔가를 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고 우리의 힘으로 땀 흘려서 수확을 얻은 것처럼 내가 수고하여 내 업적을 낸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도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먹고 살만하고 아직도 인간의 지혜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이 풍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나이다. 곧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물을 가두어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웅덩이도 영원하지 않는 터져버릴 웅덩이였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어버렸고 우리 스스로 살겠다고 무언가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채 예배하는 자신을 뽐내고 높였습니다. 목회하는 주의 종들은 그 목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회적 업적을 높이기에 급급했으니, 이 모든 일들이 세상과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 고난이 끝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곧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의 큰 교훈으로 알고 다시는 세상에 나가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의 것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아,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무섭게 알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의 타락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음욕과 죄악의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입으로 찾으나 우리의 심령에는 여호와를 떠났으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들이 아직도 세상에 가득 만연하여 있습니다. 주여, 온통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염병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무섭거늘 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주여, 우리는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의인열이 없어서 이 성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의인열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땅이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심령으로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되지 아니하고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성전 예배의 가치를 알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나 성전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굳게 닫힌 성전의 문이 열려 온 세상 열방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잠시 흩어진 성도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기를 잘 찾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붙들어 주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할 적에 더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힘있게 복음 전하여 여호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제1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열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당리당략에 휘말려 있는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 되어 백성들을 살려내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백성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참된 정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양들의 본이 되어 이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여,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오.